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관련이 있는 데서 확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관계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또한 난감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화가 날 만큼, 미우리만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요즘 보이고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참 기독교인들을 보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때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성도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험을 받는다,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나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서 화를 내고 비난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혈기를 부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다가 보면 자칫 주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시험을 받아요. 하나는 일이 잘 안 될 때 시험당하고, 또 한 부분은 일이 또 너무 잘 될 때 시험을 받아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요, 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뜻대로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다투고 아프고 힘들어서 관계 때문에 일이 잘 안 돼갖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병이나 재난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요.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열리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명예로워져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든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일이 생길 때 거기서 더 한 가지 빠지면 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쾌락에 빠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또한 시험을 당해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을 받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외부적인 일이에요. 내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일 외에 외부에서 내게 어떤 커다란 재앙이나 전쟁이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 이때가 바로 일이 잘 안 될 때인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는 시험을 당해요. 외부에서 일어난 놀랍고 좋은 일들이 국가가 잘 되고 국가가 부유해지거나 국가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거나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뭔가 일이 잘 되고 삶이 풍요로워질 때 또한 국민들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상황도 이건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작게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시험에 빠진다는 것,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든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놓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교만과 방탕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진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시험에 들어있는 이런 상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셔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시험을 만나거나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이 꼭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학교 공부 끝에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야 되잖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잘 맞춰야 좋은 성적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시험을 봐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시험을 봐도 그 시험 잘 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답을 적어야 돼요.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정답을 적은 것이 많고 시험을 잘 못 치는 사람들은 자꾸만 틀린 답을 적고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시험을 망치면 성적 떨어지죠.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어쩌면 놀림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 마귀가 성도가 이 시험을 잘 못 보게 시험을 망치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을 못 치게 시험을 못 보게 틀린 답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쓰게 하시는 보혜사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시험을 당해요. 시험이라는 게 믿음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때 기쁘게 기뻐하는 거 이거 잘 안 돼요. 나의 일이 잘 안 되는데 내 일이 막히기까지 하는데 고통스러운 병이 생기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서 기뻐합니까? 더군다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걸까? 이런 생각이 막 밀고 들어오면 기쁨은커녕 낙심과 좌절과 회의감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기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려운 일이 계속이 되고 곤란한 일이 계속이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더 꽉 막혀서 정말로 답답한 현실이 일행될 때라도,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이 됐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을, 내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에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참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답답한 일이 있거든 꾹 참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꾹 참고요. 자리를 잘 지키고 참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버티는 거, 이걸 인내하고 이걸 참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냥 꾹 참아요. 무조건 꾹 참아요. 꾹 참아요. 그냥 뭐 참을 인자 3번을 하면 무슨 뭐 된다고요? 아무리 참고 참아도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래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내하라고 하는 이 인내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도에게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더니 오늘 3절 말씀에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꼭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인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계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있어서 흔드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인내는 여기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에 든다는 말은 반대로 여기에서 시험에 빠져서요, 정답을 쓰지 않는 거예요. 틀린 답을 쓰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렇다면 오답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가 이루어지면 어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은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일이든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내함으로 조금도 구비하고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너희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배고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고통과 정말 질병 속에서 믿음을 막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거나 고난과 역경을 만남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때로는 여의치 않게 개인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만날 때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어느 것 하나 술술 풀리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일이 자꾸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나 어려운 안타까운 부모라는 부모 밑에서 고통스럽게 자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컸는데도 그 어려운 일은 계속되고 가난은 계속되고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나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온전하고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말에, 그런 깨달음, 그런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사람을 그리고 일으키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구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빠져나갈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과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심령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생하고 고통 어려움을 당한 날수를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날수를 하나님이 다 세시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날수들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붙들고 있으면 인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다 계산하셔서 그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셔요. 요셉은요 가장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신실한 믿음이 정말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들이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형들한테 미움당해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고통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또한 보디발 장군 밑에서 또한 일하다가 또한 여의치 않게 고해를 사서 감옥에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일을 계속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애굽과 그 뒤 애굽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가난과 그 가뭄을 다 구제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사람들을, 가족들을, 많은 국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10여 년 동안 거의 20년에 가까이 사울한테 미움당해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그 고비를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인내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목자가 마치 양을 위해서 사랑하고 양을 잘 이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국민을 잘 이끄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쓰임받는 걸 봅니다. 그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더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서 있었더니,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한 날수를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풍성함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전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인내를 이룰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려면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줄기차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인내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랜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요. 끝까지 지켜가게 하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물리쳐야 돼요. 이때 우상이나 사람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다른 것을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 하나님께 맡기고 이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좌절하고 이때 믿음을 버리고 이때 방탕함에 빠지고 이때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로 이를 깨물어야 돼요. 혀를 깨물어야 돼요. 혀를. 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인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 인내를 이루어가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이때 가장 흔들릴 때니까, 성도들이 가장 이때 흔들리고 약할 때니까, 이때 좌절하기 쉬울 때니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속삭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 길로 가게 만들고 우상을 찾게 하고 사람을 찾게 만들어 하나님을 매우 안타깝게 만들어가요. 성도들은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완전히 좌절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십니다. 이때 정말 중요해요. 이때는 정말 혀를 깨물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이때 우상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무당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당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간증을 요즘 들어보면 이 무당한테 찾아와 구슬하고 점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반 이상. 실은 또 무당 중에 30% 정도는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당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앓는 게 하나 있어요. 무병이라고 병을 알아요. 심각한 고통을 알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 병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래서 굿이라도 하고 그래서 신이라도 귀신이라도 영접하면 병 낫는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한 귀신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의 자손들, 그의 가족들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좀 힘들 거예요.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첫째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접촉도 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 분노와 이 화와 이 괴로움을 사람들한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럴 힘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한숨이라도 쉬든지. 한숨도 참 하나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이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 눈물을 흘려가며 거룩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의 시련이 끝나고요.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거. 아니,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악한 것만 심어놓은 거예요. 못된 것만 뿌려놓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심어가는 거예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해요. 이때는 공격해야 되는데, 이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곤란하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심는 거예요. 이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심도록 나누도록 베풀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나누는 거예요. 이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요.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고 싶어도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둬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느냐고요. 좋지 않은 걸 뿌렸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거둬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귀하고 깨끗한 걸 거두냐고요. 천만에요. 힘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물질이 어렵다고 심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거둬요. 오히려 물질이 거둘 기회는 없어져요. 물질이 어렵고 가난할수록 심어야 돼요. 지금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나누셔야 돼요. 이럴 때 베풀어야 돼요. 이때 눈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때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몸이 고통스럽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저 사람들한테 받기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럴 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을 향해 베풀고 헌신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며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이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심고 뿌리는 일이에요. 귀한 것을 심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막 심도록 이끌어. 성령은 우리에게 막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주세요. 막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심게. 우리를 뿌릴 수 있게 막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의 시련을 만났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또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과 아픔과 곤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은 이 직장을 찾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지금 찾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이 미련의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심고 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심자고요. 여러분 지금 장사가 안 될수록 지금 물질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뿌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것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뿌리고 뿌리는 대로 천배로 만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려고 막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어디 사람 섬길 곳 없을까?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없을까?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누구 탓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지금 방탕하게 지낼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들 힘써 싸워야 될 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고 심고 뿌리는 귀한 시간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이 믿음의 시련이 끝나는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시련이 끝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는 날수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한 것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이루어가므로, 그래서 그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그 계수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그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심고 뿌려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시련의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절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나를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뿌리고 심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뿌리고 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 그때 많은 좋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